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그동안 배운 것들을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72명이 파견되는데요. 72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나와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홍수로 물속에 잠겨버렸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는데 이때 노아의 아들이 3명이었어요. 이 3명의 아들이 나중에 자손들이 이제 이를 통해 불어나게 되는데 그게 72명이었어요.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결국 이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갈라져 나갔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72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72 제자의 파견은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72명이 몇 명씩 짝지어서 파견됐다고 했죠? 둘씩 짝지었다고 했죠. 이 둘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잖아요. 최소의 공동체. 서로 잘 협력하는 것도 서로 다투는 것도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는 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파견받은 제자들의 성향을 보면 몇몇 형제만 빼놓고는 다 남남의 출신 배경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어떻게 짝지었는지는 안 나오죠, 성경에. 서로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손 붙잡고 모여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마음이 죽어라고 안 맞는 사람들이 꼭 있었을 거다. 하지만 사람이 꼭 마음이 맞아야 일이 잘 되고 선교가 잘 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습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 실습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내야 될 과제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의존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에 의존할 것이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를 믿을 것이고 부모가 잘 사는 사람은 부모님께 의존할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은 힘에 의존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러면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 그렇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파견받은 이는 예수님이면 조카인데 그렇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엔 파견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뉴얼, 행동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래요. 이것은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의 예의범절에 구애받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 시대 중동 사람들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온갖 안부를 묻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해야만 됐어요. 한동안 지체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은 그런 세속적인 관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범절보단 복음 선포가 더 우선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신을 때 옷도 2벌은 껴입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기본적인 필요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이 뜻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져가지 말아라는 말씀은 약속하고 계신 것과 같아요. 미리 준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 위에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가라 하는 명령에 일단 순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채워주신다. 순명이 먼저고 그 다음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개인적인 신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적인 의탁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가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단도리를 해야 되고 뭔가 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져요. 나는 한 푼도 없이 갔는데, 나는 복음만 전했는데, 주님의 사랑만 전했는데 그 복음과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회심이 일어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재워줘요. 먹여주고요. 입혀주고요. 필요하면 여비까지 주네. 이것이 하느님의 공급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분께 의탁하고 복음을 위해 살면 그것을 전하는 데 합당한 만큼의 공급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가장 버림받은 이 하나를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을 내 이름으로 모셔드리면 나머지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바로 꽃동네처럼, 바로 오웅진 신부님처럼 멋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같은 곳에 머무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 선교사가 처음 방문한 그 집에 머물러라. 처음 방문한 집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죠. 사람과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집이 너무 열악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해외 선교지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우리 꽃동네가 15개국에 나가 있는데 너무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요. 가난 속에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그 습기와 싸워야 될 것뿐만 아니라 IT 같은 나라에서는 오늘도 바로 그 집 앞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다른 수도에 수녀님들이 납치를 당하고 한국 사람들이 또 외국인들이 일주일에 꼭 한 명씩은 그 동네에서 납치를 당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꽃동네를 잠깐 들렀는데 이렇게 습하고 푹푹 찌는 더위에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물을 아껴서 몸을 씻었는데 씻자마자 언제 씻어나는 듯이 땀이 또 줄줄줄 나요. 자려고 이제 이불을 딱 제끼면 도마뱀 한 마리가 딱하니 이미 주무시고 계셔. 그 안에서 소름이 그냥 끼치고 그냥 뭐 천장이고 벽이고 도마뱀이 막 기어다녀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없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 때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그 선교를 오신 신부님들, 그분들은 어땠을까? 이 낯설고 이 가난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셨을까? 피하고 싶으셨겠지만 그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버티셨을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들이건 그것을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만으로 만족하라.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그것에 머물러라. 편안함을 쫓아다니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텅 빌 수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과연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돈주머니나 여행보따리나 신발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언제나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힘과 성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해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은 그 나약한 나를 통해 이 열악한 현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